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당신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뜻하신 바 계시와 또 교훈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상고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여,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생명력과 부활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나사로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많았어요.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의 친구이시기도 했고 또 우리 나사로의 친구이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셨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 만에 뒤늦게 도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늦으셨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 그리고 10장 40절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왁자지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오래됐구나 이렇게 아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정한 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 준 곳에서 잠시 머물고 쉬신 적이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나서야 거기를 갔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마르다, 마리와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 이 삼남매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1장 2절, 3절, 5절 이렇게 쭉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12장의 실제로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릴 정도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면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관계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 삼남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특별한 애정을 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을 수 있다는 아주 위독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야 도착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그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거다. 늦게 가는 거다. 그런 얘기도 들려주고 있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진짜 잠들은 줄 알고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면박을 주면서 죽었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황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는데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는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죽으러 가자. 나름대로 잠옷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있잖아요. 같은 상에 앉아고 딴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심증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를 쫓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이게 완전 의도된 연출이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깬 여자가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12장에 보시면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 잔치에서 예수님 발을 향유에 부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런 거가 이렇게 연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의도된 연출이었다. 이 둘러선 무리들에게 또 이렇게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의 내용을 노출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축사하시고 그런 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따로 한적한 곳에서 따로 제자들과 구분된 곳에서 이분이 기도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긴 하는데 따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이 옆에 있는 거기 같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기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노출하기 원하셨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이 본문을 좀 보기 원하냐면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해요. 실제로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 기도가 41절, 42절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미리 사전 교육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감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네?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그러면 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고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에 있어서 아주 조금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오늘 본문의 패시지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나사로에 대한 분량은 적게 나와요. 그럼 누구와 얘기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대부분이 그게 80%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와 역동에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을 의도하고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데다 정교해요.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유명한 켈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빼놓았어요. 못 썼어요. 최근 들어서 그 구조를 학자들이 밝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해석이 좀 더 분명해졌죠.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막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정교한 그 플랜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속에 코드화시켜서 스토리 하나를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 여러 개를 정교하게 배치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고 그리고 표현들을 또 반복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전체가 어우러지도록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쓴 책이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실 되게 책이 만만해요. 오늘 쭉 읽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교육하려는 내용이었구나. 끝! 이렇게 되면 요한이 많이 슬퍼할 거예요. 요한은요 그렇게 단순히 아이들에게 쓸만한 책을 기록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표면적인 스토리 라인에 이분이 그 저변에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여기저기 진주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그러한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다 못 읽어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저변에 흐르는 요한의 또 다른 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정교하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이야기를 요한이 얘기한 만큼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약간 복잡하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할 테니까 그냥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갖고 요한이 많이 섭섭한 거예요. 요한이. 저는 요한을 섭섭하게 하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요한이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가 선명하게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요한이 아주 멋들어지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보다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저게 원어로도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별도 똑같아. 문장이 똑같아.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르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똑같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그 얘기를 서로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두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오셨어. 나흘 전에 이미 오라버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묻은 거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그런 심중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라이즈를 잘 이렇게 연출하면서 그 인격적인 그 기질적인 갈등과 충돌과 역동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내려고 무지무지 힘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 출연한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누가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AD 90년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쓴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5권이거든요. 그건 AD 90년대 쓴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다 AD 6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약 30년의 갭이 있으니까 요한은 앞에 있는 책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분은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좀 더 보충하고 벌충하면서 좀 더 풍요롭게 또 전체 그림을 그리려는데 이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신다면 이분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길 갈 때 한 마을에 베다니였겠죠. 마르다라는 여인이 와갖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즐겨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초대해도 가는 판인데 저렇게 괜찮은 여인이 와갖고 초대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갔어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그 말씀을 듣더니 이런 거 재밌는 거예요. 꼭 발치, 이 친구의 포지션은 발치예요. 오늘도 발치에서 울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저런 식으로 문학적 장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있고 자기는 부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마르다가 약간 좀 심통이 난 거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약간 야속하잖아요. 초대한 사람은 자기인데 동생이 지금 독차지하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그러면 안 되고 언니와 함께 둘이 가서 부엌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갖고 차려와서 예수님 앞에 펼치고 예수님 드시는 거 보면서 자기들 같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눠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자기는 언니가 나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에게 있었어요. 이분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로서는 참 너무 섭섭한 말이죠. 그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음식 차리지 말고 그냥 와서 마리아와 함께 있자. 마리아는 그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걔는 그 길을 가게 될 거고 잘 받아주고 오히려 마리아 편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그냥 스토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한 기도가 마치고 어떤 제자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실제로
이제 유명한 영성가들이 쓴 책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 빼놓지 않고 거의 등장하는 스토리가 저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해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분과 함께하며 거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저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저 두 분 얘기는요, 아주 묘하게도 누가도 그렇고 우리 요한도 그렇고 기도와 관련된 상황 속에 둘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전형적이에요.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와, 그죠? 일을 우선시하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캐릭터가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전형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르다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막 굉장히 많은 조문객들이 오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막 인사도 하고 음식도 차려내고 막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집에 안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리아는 뭐예요? 늘 그런 여자예요. 집 안에 있고 온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르다가 와갖고 불이 나게 이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나고 나지 않고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두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제사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사로를 또 못 살 이유는 없으신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한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요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답이 감사합니다, 아멘, 가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다가 갑자기 묘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슬쩍 신학적 이슈로 약간 넘어가요. 교리적 이슈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리로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한 방 날려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엎질했겠죠, 이 여자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 마르다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신학적 이슈로 넘어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여자냐? 마르다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서투른 여자였던 거죠. 아주 많이 서투른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을 뻘쭘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27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28절을 보시면 좀 여러분도 좀 약간 뻘쭘해질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그건 맞아요. 너를 부르신다. 그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나?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괜히 그냥 예수님 앞에 저기하고 뻔뻔하니까 가갖고 마리아나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 불러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근데 와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안 들어오시고 마을 초입에 마르다와 얘기했던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서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이 그걸 기록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기다리시기 또 맞아요. 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이런데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예? 해석하기 어려운 거. 이게 그럼 어떻게 이해되냐 이거? 예? 그냥 마르다가 말을 그렇게 만든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을 안 한 건가? 이런 측면이 요한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는데, 지적이고 나름대로 알 거는 다 알고 다 이렇게 교리적인 건 완전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못해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마리아 얘기로.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마르다가 이 사람이 못 믿었다는 게 분명한 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또 거기 있었어요. 계속 따라온 거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하고 한번 또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날탕인 거예요. 말은 다 하고 나름대로 알 건 다 하는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죠? 그 어떤 사람의 모습, 때로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겹쳐지는 그런 인물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뻔한 답을 내놓고 마리아를 부르러 갔어요. 마리아에게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뭐예요? 그냥 튀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퀴클리 빠르게 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아유, 쟤 또 어디 곡하러 가는구나, 무덤에 가겠지, 뭐 뒤따라간 거예요. 또 가서 엉엉 되니까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께서 서 계신 곳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는 전형적인 포지션이 뭐냐면 그 발치죠. 와락 거기 발치에 엎드려서 울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울어요. 울어. 마르다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능력을 행하실 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믿지도 않으면서 말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이 우세요, 거기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여기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참, 이런 장면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왜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플랜은 뭐예요? 이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플랜이 계셨는데 그 플랜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멈추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을 했든 말을 하지 않았든 마르다가 막 얘기하다가 지가 또 자기 얘기가 끝났으니까 가버렸어. 가버렸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마르다가 가서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고 분명히 마리아한테 얘기할 거고 마리아는 그럼 득달같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대에 부응해서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그 울음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래 어디다가 묻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오십시오 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요한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심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물론 마리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다린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마리아가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심중과 어려움과 슬픔과 야속함을 아뢰는 그 마리아의 그러한 존재와 마리아의 마음을 본인이 보기 원하셨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조문객들이 막 궁시렁댑니다. 아니, 저 양반 보니까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신 게 맞네. 아니, 그 장님도 눈을 띄우신 분이 그러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던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궁시렁댑니다. 네.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그 와중에도 툭 튀어나와갖고, 선생님, 저 4일 전에 묻어갖고 지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 한번 찐빠를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이 이 두 사람의 캐릭터하고 예수님의 이 조화 속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상 그렇게 할 것이 너무나도 예견되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이분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두 여인과 만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기도를 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 내용에 대한 얘기는 기록을 많이 안 했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안 했었어요. 딱 3군데 정도 기록을 해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거. 마태하고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거 감사 기도한 내용이 있고,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3번 한 걸로 나오는데요. 마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한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는 그 중에 2번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그 내용을 한 번 기록하고 나머지 둘도 그렇게 됐다고 생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6장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데, 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간단히 나와요.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우리가 엿볼 수가 없어요. 그 포인트를 요한이 주목한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특별히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노출하기를 원하셨던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41절, 42절인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만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들어 기도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기도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네? 요한은 기도라는 단어 대신 쓴 게 구하라라는 단어를 써, 구하라. 그리고 여기 눈을 들어,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자, 마테, 마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키는데 그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구하라. ask.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눈을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쓴 단어냐를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기도한다는 말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본관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많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한번 같이 보겠는데 우선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기록한 이적이 오병이의 기적인데 거기에 아주 재밌게도 축사하신다는 그런 떡을 떼기 전에 축사하시는 장면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아주 특별한 요한의 용법을 보게 돼요.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태.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식사하기 전에 축사할 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축소를 하시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다르게 기록해요. 요한 그 답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는데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하늘 우러러가 빠졌어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저 유명한 장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어법인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분명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던 게 분명할 거예요. 그죠? 그 제스처가. 근데 그걸 빼고 그냥 단순히 축사했다고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보완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를 AD 60년, 90년대에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주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공급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자, 누가를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 아까 그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눈을 들으라고. 이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인데,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눈을 들어가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가 기록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거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돌 맞아 죽기 전에 기도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거기에 서 계신 것을 서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그 표현 자체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또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하신 것 외에는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썼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하늘을 우러러 하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용법을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그 표현을 구체화해서 실천하는 기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도 AD 60년대에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를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분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뭘 보충하려고 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기시면 첫 번째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와 눈을 들어 기도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양분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계시록에는 3군데나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향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주목하는 공관복음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포인트에 요한이 주목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 마치고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심으로써 기도에 자기 이름을 넣을 것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거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관용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요한에게서 온 겁니다. 요한은 기도가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언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고 우리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국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는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눈을 들어 기도한다는 이 단어를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그게 특별히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인가를 주목하려고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 기도했다고 단순하게 기술한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그것을 어떤 의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요한의 기도의 개념이 좀 더 확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먼저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3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지금 본문하고 그 다음에 12장하고 그 다음에 17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자지간의 사적인 얘기를 지금 아주 은밀하게 또는 아주 친밀하게 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12장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라고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적절하죠?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 기도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노출하는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노출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누가에서 나올 때,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행보를 하시는데, 그 특별한 꼭지마다 이분이 기도하시며 하셨다는 얘기를 누가가 주목했고, 그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 11장에 그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주기도문이 출현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그 역동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 전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주목하고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특별히 눈여겨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11장, 그리고 12장, 17장 보세요. 17장.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사적인 얘기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11장에는 내가 당신이 내 얘기를 들은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12장에는 나는 너무 괴롭다 지금. 죽으러 가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속내를 털어놨죠. 17장에는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가 어떻게 되든 자기는 하나님이고 뭐가 어떻게 되든 세상은 결국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되신 신께서 완성도로 갈 것인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필요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존중해 줄 때 그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또 엄마고 애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할 텐데 그래도 그 녀석들이 뭔가를 좋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인격적인 니드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 인격적인 니드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 문장을 보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우리 사랑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지와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존재가 완성돼. 그죠? 절대적인 필요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사랑이 절대적인 필요는 아니고 그것이 존재론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죠. 그분이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에게 그런 니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을 느끼는 거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지지와 그런 사랑과 그런 용납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동인 거예요. 이제까지 마태, 마가, 누가가 주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노출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내밀한 그 정서적인 존재론적인 필요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의도냐? 그게 요한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살갑게 역동적으로 감칠맛 있게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팩트만 전달하려면. 그런데 요한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그러한 우리의 캐릭터가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이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교류와 그러한 역동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AD 90년대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요 능력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축복만 했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러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행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도 요한이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네? 베드로가 하는 거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는 사도행전에 관한 한 사도행전까지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잘 챙기는 것 그 정도가 그 사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목회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였는데 에베소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자기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목회도 저처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분의 브랜드는 뭐냐? 예수님과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그것이 그의 핵심 가치였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중심 주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눈을 드러나는 이 표현이 구약에는 어떤 연속점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서 구약을 한번 뒤집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구약에 눈을 드러나는 표현이 기도문에 사용된 게 시편 121편과 시편 123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뜨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근데 더 리얼한 것은 123편 1절, 2절에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도 이 단어가 상응되는 걸 보게 돼요. 못 읽어도 돼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 걸 앞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되게 힘들 테니까. 예.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경이었어요. 70인경을 회당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기록할 때 70인경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시편 121편과 123편의 그 70인경을 제가 저거 뒤진 거거든요. 70인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분이요. 눈을 들어 기도하는 시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을 들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몰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AD 90년대에. 교회들이 막 이단이 들어오고 막 침체하고 교회들이 떠나가고 그 로마 정부가 박해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말이에요. 정부가 대놓고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치부하고 유대교인들도 자기들 안에서 자랐지만 이단이라고 치부하면 그렇게 완전히 아주 그 기독교가 먹칠을 하고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분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기도만 갖고는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반밖에는 아직 기도에 들어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자기 마음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감과 교류를 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재밌죠?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눈을 들어 기도하라는 얘기 나와요.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을 제대로 뜨고 주목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들어가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 거함 기도가 요한복음 그 14장, 15장, 16장에 맨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면서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거기다가 1절서부터 16절이나 그걸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그분께 토로하면서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앙앙대면서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와 있지 않는다면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성숙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할 수 있겠으며 이 거친 세상 속에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평강과 위로와 위안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이 눈을 들어 기도를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러한 기도의 역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그 빵빵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익히고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써야 되니까 다음 주에 그 얘기하고 같이 눈을 들어 기도를 여기서 같이 해보는, 그죠? 뭐 많이 들으면 뭐해? 해봐야지, 그죠? 네,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으시죠? 네. 같이 우리 참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막 데리고 다녔으면 미안한데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요한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만약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다면 기도하면서 요한한테 한마디 하세요. 너무 힘들다. 왜 이재천 목사를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심중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